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바이블 오늘 7번째 시간이네요. 기독교 교파의 이해. 오늘은 오순절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순절하고 성공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제일 극과 극, 끝에서 끝인데 어떻게 또 같은 날을 하게 됐네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개신교 교파가 있어요. 개신교 교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교파가 갈라지게 됐죠. 여러 가지 특성상 교리적인 이유, 또 실천적인 이유, 또 지역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이런 걸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교단과 교파들을 만들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교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교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장로교가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루터교가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교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한 하나의 강력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오순절파입니다. 왜 오순절파냐?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파가, 그래서 오순절, 영어로 펜타코스트, 펜타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진 않아요.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그게 순복음이 됐죠. 순복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순복음 계열, 거기가 다 오순절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순절파에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다 또는 신학적으로 진보적이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얼추. 그래서 문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오순절의 하나의 특징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 전에 천년왕국,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재림 후. 예수님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이게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래서 이게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제 요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요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요게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뒤에 있지만 재림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 요게 후천년설인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엄격한 도덕성과 믿음을 통한 치유. 도덕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강조하죠.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치유를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치유. 성령 사역 중에
강력한 것이 치유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강조하는, 그래서 오순절 계열의 목회자들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도 물론 뭐 치유 사역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걸 이렇게 주되게 어떤 사역의 한 큰 흐름으로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낫고,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심령을 고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 비해서 오순절은 정말 환자가 이렇게 낫는 것을 더 굉장히 강조하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또 보고, 이제 특별하게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거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방언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왜 방언을 강조하느냐? 아까 여기 오순절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성령을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방언과 성령과 구원은 연결된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방언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도 못 받았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순복음교회를 다니면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신앙적인 갈등, 고민이 뭐냐면 나 방언 못 받았는데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의심받으니까.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거기는 통성 기도가 다 방언 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방언을 못하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지 10년 됐는데 심지어는 권사인데, 심지어는 장로인데 아직까지 방언을 못 받았네. 구원 받았을까? 이제 이렇게 이 프레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 밑에도 나오겠지만 1980년도에 조윤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이제 세우고 한참 성령사역, 순복음교회가 오순절이잖아요. 성령사역을 막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지, 방언 못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단, 또 장로교 쪽에서 발끈했죠. 방언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방언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해서 뭐 2단 시비도 하고, 마지막에는 조윤기 목사님이 손을 들었죠. 방언과 구원은 관련성이 없다. 단지 중요하다. 중요하다. 성령 받은 하나의 중요한 표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방언을 받게 될 것이다. 방언을 여전히 강조하고 지금도 방언을 강조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는 뭐 우리는 방언을 권면까지도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게 있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정도. 그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은사를 받았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때 받은 이 방언을 지금까지도 합니다만, 방언의 유익이 많아요. 방언 기도에 유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뭐 굳이 방언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방언 연습시키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기도원 가면 막 방언 연습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게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거기서 방언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는 거지, 이걸 막 못 받았다고 해서 막 구원이 없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들 중에서 방언 못 하시는 목사님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 잘못된 목사님들도 아니고, 그거는 하여튼, 그러나
안 받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세요. 열심히 여러분이. 근데 침묵 기도하면 주겠습니까? 침묵 기도하면 당연히 안 주죠.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방언을 받죠. 그런 문화가 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학생부 모임 때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같이 막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때 같이 기도했던 우리 동기들 또래들 고등학교 때 다 방언 받고 막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방언은 결론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과 또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방언을 하지만 또 성령과 또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열정, 뜨거움, 막 간절하게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이제 오순절의 순복음의 특징이죠. 거기에 보면 찰스 피어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때부터 방언을 강조했고 1906년 세이무어는 LA 아주사거리의 전설적인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다. 아주사거리, LA에 있는 아주사거리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운동이 엄청납니다. 네, 교회사가에서 반드시 언급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아주사거리의 부흥의 역사인데 그 부흥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운동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불씨가 막 불꽃이 튀면 여기 있는 불꽃이 튀면 여기서도 불 붙고 여기서도 불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막 뜨겁게 받으면 그 성령의 불꽃이 가는 곳마다 막 번지는 거예요. 그게 1900년도에 막 그랬습니다. 1900년도 2차 대부흥운동기 때 그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서울에서 이제 드디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하성, 기하성이라 불러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 근데 여기도 이제 교단이 또 갈라집니다. 나중에 뭐 교단이 좀 분열이 또 돼요. 그래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기독교와 예수교가 항상 싸운다 그랬잖아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뭐라 그래요? 예하성이 되는 거예요. 기하성, 예하성. 그렇게 두 개의 교단이 되어 있고요. 예하성은 조용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하성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한 세대, 순신대, 순복음신학대학이죠. 순신대, 그 다음에 순복음신학교, 뭐 이렇게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령세례, 방언, 신유의 은사, 치유, 이게 신유죠.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고, 그리고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 치유 집회, 아까 얘기했던 치유 집회, 방언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죠. 재림을 강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전천년설이라고 그랬는데, 전천년설, 이게 후천년설이라고 그랬는데,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임한다고 그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그때와 시는 모르잖아요. 올 겨울에 임한다고 그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니까.
재림이 언제 속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천년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년 동안은 재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년왕국은 평안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 그러니까 재림이 멀고 먼 나라 얘기예요. 아무리 빨라도 천년 후야. 지금부터 천년왕국이 시작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재림이 없어요. 이게 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은 바로 재림이 있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될지, 그 재림이 언제 시작될지가 관심이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이 항상 있고, 그런 어떤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라고 그랬어요. 보수적이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근본주의. 오순절파한테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본주의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 그러면 뭐 IS가 생각나잖아요. 그쵸? IS 막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듯이 근본주의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자기들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하면은 싫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진보는 또 아니에요. 자유주의도 또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정통주의가 왠지 좀 좋을 것 같은데, 거기보다 조금 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한세대 신학이라든지 이런 게가 또 그렇게 또 보수적이지는 않은 걸로, 또 거기서 나오는 글이나 아티클들을 보면 뭐 그렇게 또 보수적인 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신학적인 경향이 어쨌든 조금 더 문자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알미니안 감리교 얘기하면서 알미니안 얘기했는데, 결단과 의지와 행위 또 열심, 인간의 어떤 의지와 열심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알미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가 뭐예요? 칼빈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칼빈주의는 어떤 결단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인간은 조금 뒤로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간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게, 그것이 이제 칼빈주의의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알미니즘의 역사관은 뭐야?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는 역사를 내가 막 열어가는 거야.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결단과 열정과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금 더 가깝다. 오순절은. 그러니까 방언도 막 열심히 있게 해야 방언도 받고 뭐 그런 거죠. 교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장로교가 조금 이렇게 느긋한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쪽이 오순절파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뭐든지 막 열심히 하고, 예배나 집회나 치유나 은사 중심이고, 장로교는 교회가 뭐 그렇게 그런 막 열정과 뜨거움, 왜? 인간의 감정은 식는다고 생각하는 거, 언젠가는 그 감정이 다 식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 뭐 일단 크게 뭐 요 정도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오순절 순복음을 얘기하는구나. 순복음은 아주 치유, 신유, 방언, 뜨거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뭘 강조한다고 한마디로 볼 수 있어요? 장로교 한마디로 뭘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오순절은 성령.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우리는 성경. 성령의 역사도, 어떤 사람이 막 내가 꿈을 꿨어, 내가 어떤 뭐 성령 받았어, 그래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위험해. 우리는. 그러나 오순절은 성경이 없는 이야기라도 성령 받아서 막 열심히 하면 그걸 뭐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다. 물론 뭐 우리가 성령을 부정하거나
오순절이 성경을 부정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만 강조점, 조금 더 강조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우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부흥하는 교단은 어디냐? 장로교냐? 죄송하지만 아니, 장로교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별 부흥하고 별 관계가 없고, 우리는 그냥 독여 창청하는, 미국도 보면 장로교는 상당히 하이 클래스,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뭐 그런 분들, 그런 문화예요. 아주 또 좀 진보적이기도 하고 공부 많이 한 학자적인 타입의 그런 게 동부, 미국의 이제 동부에 있죠.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스턴이나 하버드나 뭐 이쪽에서 있는 이게 장로교의 전통이 좀 강하고요. 남부 계열은 침례교라 그랬어요. 침례교하고 또 지금 굉장히 부흥하는 것이 이제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은 남미 쪽에 지금 막 불붙어 있는 계속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순복음이에요. 아프리카, 남미에 수천 명씩, 만 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는 다 순복음이에요. 왜?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에 어떤 규정이 없어요. 예배, 장로교 예배는 1시간 지나면 난리 나죠? 우리는 1시간이 딱 마지노선이야. 1시간 딱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장로교인데, 거기는 찬양만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기본이 3시간이에요. 세팅이. 그래서 빌 받으면 5시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 찬양 1시간에다가 다시 또 한 번 또 뭐 3, 40분 더 하고, 그게 기본이 3시간 정도고, 그 다음에 뭐 4시간, 5시간, 뭐 7시간, 8시간 집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뭘 찬양 딱 2곡만 부릅니까? 3곡 부르고 5곡 부르고 뭐 곡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은혜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시간 다 됐는데 끝내야지. 우리는 딱 시간의 질서의 하나님이야. 딱. 근데 순복음 쪽에는 그게 어디 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뭐 말씀도 우리도 딱 30분 넘으면 힘들어요. 저도 시간 보면서 30분 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순복음 쪽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고 시간도 그렇고, 물론 뭐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설교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40분, 50분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순복음 교회도 예배 1시간 안에 딱 끝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뭐 이렇게 탁 무자르듯이 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경향이 그렇다는 거, 대부분이 경향이 그렇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여기까지 뭐 하자. 하여튼 오순절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뭐 저도 장로교이긴 하지만 또 성령, 제가 또 성령을 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장로교가 좀 더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과 뭐 이런 것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감정이 또 전부는 아니다. 이게 성령 체험과 또 감정을 딱 이꼴로 놓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또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성공회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회. 오늘의 키워드 중간에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순절은 뭘 강조하느냐, 요거를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강조하는 거 뭐죠? 장로교는 성경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오순절은 뭘 강조해요? 그거를 쓰시면 돼요. 2글자를. 너무 쉽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성공회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회는
영국 성공회라 그랬어요. 예, 영국 잉글랜드, 예, 영국 성공회. 그렇게 보통 이름을 붙이면 영국에서 나왔어요. 예, 영국에서.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예, 종교 개혁을 했는데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가장 카톨릭스러운, 겉모습은 카톨릭이요, 속은 개신교라 그랬어요. 교리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을 인정하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이신칭의를 더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같은 것들을 카톨릭 이 성공회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 성공회라 그러고, 이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는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또 전도를 했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영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들이 성공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그나마 손을 어느 정도 잡고 개신교와도 그 연결 교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성공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교, 사제, 부제라고 하는 세 개의 계급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전도구, 교구, 관구라고 하는 네 개의 교구가 있고, 이걸 감독제예요. 감독제. 정치제도는 감독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감독제, 회중제, 대의제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예. 대의제, 회중제. 회중제는 침례교라 그랬어요. 대의제는 장로교라 그랬어요. 감독제는 감리교, 그리고 성공회가 이 안에 있죠. 그래서 목회자 그룹이 상당한 파워를 형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감독제 위에 있는 게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여기는 사제, 여기는 평신도. 평신도와 사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10만 명인가?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사제가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모임일 뿐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왜? 사제가 한 명이 있어야 성찬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카톨릭의 구조예요. 사제 한 사람의 파워는 이 평신도 수만 명, 수천 명, 수백만 명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죠. 회중제는 뭐예요? 회중제는 사제라는 거, 목회자, 목사,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여기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어요. 평신도가 설교도 할 수,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세례도 베풀 수 있어요. 다. 그게 회중제,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대의제는 이제 그 사이에 장로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평신도가 올라갈 수 있는 장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사제, 우리는 사제라고 부르지 않죠.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양과 상식과 학문적인 것들을 공부한다면 결단하시고, 그러면 신학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그러면 성직자 그룹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평신도들 중에서 장로가 선거를 통해서 장로로 또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강이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냥 서로 그냥 아예 강 없는 거고,
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공회는 그 성직자의 결혼이 또 허용이 됩니다. 아까 가톨릭은 결혼 못하죠, 사제들이. 예. 성공회는 결혼도 합니다. 예. 목사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우리는 결혼을 안 하면은 조금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결혼을 해야 교회를 이제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결혼을 해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죠. 개신교는 술 담배를 뭐 외국은 해요. 외국 목회자들도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 그게 그렇게 흉이 되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근데 한인들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용납하기 어렵죠. 문화상, 정서상, 그게 무슨 뭐 성경에 써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참 교리적인 논쟁으로 가면 힘든 얘기인데, 정서상 그런 거예요. 앞으로 글쎄 100년쯤 지나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정서상 목회자가 담배를 핀다, 술을 막 마신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카톨릭은 어때요? 카톨릭은 마음껏 해요. 담배 뭐 안 피는 무신이 없죠. 술도 뭐 안 피는.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에게 공문이 떨어져서 제발 술 취한 채로 성례전 집례하지 마십시오, 이런 공문이 막 내려올 정도로 술, 그리고 실제로 사제들을 위한 알코올 중독자 치료 센터도 있고, 그 정도로 술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분들이 여기 많죠. 성공회는 양쪽 다 합니다. 결혼도 하고 술 담배도 하고, 뭐 부럽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은 좀 안 드시면 좋겠어요. 술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 방송이 뭐 조금 며칠 후에 되겠지만, 지난 어저께 그저께 뭐 뉴스에 중앙대 의대생이 한강에서 술 먹다가 한강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닷새만인가요? 이제 익사가 돼가지고 22살인가 그러는데, 아이고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이고 참. 그래서 이기지도 못할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술 먹다가 운전하고 술 먹다가 실수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제발 백해무익한 게 술입니다. 몸 상하지, 관계 깨지지, 하여튼간에 술 먹고 벌어지는 일치고 좋은 일을 본 게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술 담배 안 한 거예요. 술 담배 안 한 거.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도 안 했을까 뭐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입에도 안 된다는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먹다 보면은 또 먹게 되잖아요, 자꾸. 그런데 다 끄는 것이, 끄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도 안 한 게 참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요만큼도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가톨릭에서 성찬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성찬식이 곧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성공회는 성찬식이 예배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의 매주 여기도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뭐 전통을 강조하고, 전통, 성찬식, 그리고 학문과 이성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까 뭐랑 조금 반대가 될까요? 이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까 성령을 강조하는 거하고 조금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이성을 덜 강조할 수가 있고,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성령을 덜 강조할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예, 그래서 성령파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려고 그러잖아요. 질서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성령주의라고 한다면, 이성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가 이런 것을 강조한다 그런 걸로 보면 순복음 쪽하고는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에도 칼라가 다양합니다. 칼라가 다양해가지고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어떤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분과 이성을 강조하는 분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을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신구약 66권 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외경, 14권의 외경을 받아들이죠. 이 외경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번역, 왜 공동번역이냐?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합시다 해갖고 같이, 그래서 공동이에요. 공동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으로 하면서 외경도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경까지 보는 게 카톨릭 버전이고, 외경을 뺀 버전이 우리 개신교 버전인데, 지금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외경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뭐 심심하신 분들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외경 보는 게, 우리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 공동 번역 성경 읽고 요약하고 막 내는 숙제들 내주고, 저도 그때 처음 읽어봤어요. 그때 신학교 들어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는데 읽으면 또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안에 있고, 이 외경을 어디가 카톨릭 성공회는 이것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순복음교 오순절 교단하고는 극과 극이에요, 그죠? 극과 극이지만 여기도 여기까지 우리 개신교로 치는 거예요, 개신교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개신교에 큰 세 개의 줄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동방교회가 있고요, 동방정교회, 그리고 여기는 로마 카톨릭, 여기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안에 여러 갈래가 있다 그랬어요. 장로교, 한국에선 장로교가 제일 커 보이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침례교가 제일 큽니다. 침례교가 크고, 아까 이쪽에 제일 가까운 게 성공회라 그랬어요. 성공회가 이쪽에 크고, 제일 이쪽 성공회하고 제일 양 끝쪽에 있는 게 이게 오순절파, 순복음, 오순절이라고 씁시다. 순복음이 있고, 여기 또 이쪽에 한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시간 또 살펴볼 건데,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뭐 구세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여기 루터교도 뭐 이쪽에 붙어 있죠. 이렇게 루터교도 있고, 여기 보면 또 구세군도 있고, 이렇게 개신교의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별, 문화별, 신앙 어떤 교리별, 그다음에 신앙 체험과 어떤 그런 역사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웨슬레를 따르는, 아까 영국 성공회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영국 성공회에 몸담고 있었다가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성공회의 모양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감리교가 그래서 감리교가 성공회 감리교 하기 전에 성공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이제 웨슬레가 나갔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회 외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이처치라 그러잖아요. 감독제잖아요. 감리교도 감독제고, 그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 몇 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뭐 하여튼 벌써 이제 7강이네요. 8강 이제 루터교하고 구세군 다음 주에 하면 이제 끝나고, 이제 9강과 10강은 9강은 제가 2단인 것과 2단이 아닌 것, 여기까지는 정통인데,
이제 이단은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10강은 기독교 연합회, 연합회에 대한 또 기독교 관련된 단체들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키워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웠습니다. 중간 좀 나오는데 알아서 쓰시고, 예, 7강 이제 마지막 3강을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